우리는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그 구절들을 살펴보았죠.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말은 그의 노예, 그로부터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간청이었고, 그 간청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나이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 같은 우리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두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첫 번째 인물은 황해도 안악군에서 출생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성격이 아주 괴팍해지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가 얼마나 사나웠던지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안악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별명 그대로 조금만 이 수가 틀리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누군지 그냥 다 그냥 때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시고 그냥 막 세간을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술로 살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매일을 그냥 고주망태로 지냈어요. 인생을 포기한 거죠.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인생의 기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술에 그냥 쩔어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처럼 망나니처럼 깡패처럼 정말 그 하루를 그냥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날부터 그 깡패와 같은 망나니와 같은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일들을 남기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대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첫 마디만 하면 아마 그 사람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주 유명한, 권세가 있고 돈 있고 명예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게다가 엄친하기도 합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부모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로부터 아주 혹독하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배웁니다. 바리새인이 된 거죠.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한 죽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김익두 목사님과 사도 바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일 술에 쩔어 살았고 인생에 목적이 없었고 깡패처럼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쓸모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살기를 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징후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두 사람, 이 쓸모없는, 이 주님 만나기 전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김익두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용한 자,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유익한 자가 아니었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노예가 그 노예 집안에서 노예가 되기 그 집에서 달아난 주인으로부터 달아난 그러한 이름은 유용한 자였지만 실상은 쓸모없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자였어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쓸모없고 이 무익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 이름의 의미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오네시모 주인이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주인이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물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한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9절과 10절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사랑하는 것을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과거의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는커녕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괴롭게 하고 쓸모없는 자로 근심만 끼치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기 이름대로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된 이유,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에게서 늘 고백되어지는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늘 그에게서 전해지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누가 들어요? 오네시모가 들었고, 그 복음을 듣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 영접한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에서 어떤 자로 변화가 돼요?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십니까? 자녀들이 걱정이십니까? 아내가 걱정되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변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변화되셨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되지 않았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바로 그 변화되어진, 어제보다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오늘보다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하실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베드로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가 되면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많은 덕행을 해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익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로부터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 아름다울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접붙었을 때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잘났다고 나 많은 포도나무 열매 맺는다고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맺는 과실수가 아니라 장작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불쏘시개 지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공급을 하나님께로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무익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쓸모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유용하고 유익하고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용한 자가 됐어요. 유용한 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연합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죄에 찌들어 이름값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유용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를 최근에 어떤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신학책은 아니에요. 일반 소설책입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보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 어떤 소지품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소지품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어떤 노숙자가 그걸 찾아 되돌려 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이 권사님이 그 노숙자에게 배가 고프거나 정말 어느 때든지 자기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을 먹으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부터 이 노숙자가 그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매일마다 도시락을 이제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불량배들이 이 편의점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걸 이 노숙자가 막아줌으로써 이 노숙자분이 편의점에, 그 권사님의 편의점에 종업원이 돼요. 직원이 돼요.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느라 몸이 배웠던 이 노숙 생활에 익숙했던 터라 이 편의점에서 직원 일하는 것이 불편하죠.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죠. 그런데도
묵묵히 그곳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분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그때부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편의점에 오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삶이 공고한 사람들, 삶이 정말 힘든 사람들, 어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노숙자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삶의 통찰력을 갖게 되고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노숙자, 이 직원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 말 좀 더 잘하라고 그냥 따뜻한 차 따라주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노숙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노숙자 본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숙하면서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느라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는데 직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알코올의 그 독소가 빠지면서 그 치매가 점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이름과 가족과 직업과 나이 등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배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노숙자에게 도시락이라는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우리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을 드세요. 호의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노숙자가 그 호의를 듣고 편의점에 찾아와서 도시락을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호의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그 손길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미신 손길 그냥 우리가 손 내밀어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노숙자가 직원이 되어서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손길을 잡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응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세요. 잡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보기 싫었고 피하기 싫었고 정말 부인하고 싶었던 자기의 그 본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을 옆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잡은 나에게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기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내민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오네시모처럼 쓸모없었던 인생으로 지냈던 김익두가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776회의 부흥회를 여셨대요. 그 쓸모없었던 인생이었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그 손을 잡았을 때에 목사님이 되어서 무려 설교를 28,000번 설교를 하셨대요. 28,000번. 그리고 280곳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200명의 목사 후생을 그분이 키워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주님 핍박하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대사도가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유익한, 정말 유익한 종이,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무익한 자였음을 아실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오네시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그런 무익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호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쓸데없던 내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쓸데없던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무익한 자에게 유익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 된 것, 저의 지금 저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지금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10장이에요. 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그리고 왜 주 예수만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쓸데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직분 주시고 이 쓸데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이 쓸데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지금 나의 나됨을 주께서 은혜로 세우셨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